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한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내 통장이나 대출의 범위 안에 있으면 감당하는데 이걸 벗어나면 두려움이 오지요. 또 질병 문제도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질병이 왔을 때는 공포와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한계를 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이 살아도 두려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왜 내 일생에는 거의 없고 있어도 찔끔찔끔 있을까? 또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엄청난 간증과 복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나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런 기적이 없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건강 문제로 인해서 또 재정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허황 띈 기적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기적이 아니라 성서적인 기적, 성경 원리에 맞는 기적, 기도원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복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치유의 능력이나 신유의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또 성결과 성화나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어떤 그 특이한 것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과정과 사명의 목숨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 핍박과 고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영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들에게는 간증과 기적의 체험이 커요. 이번 다니엘 기례도 보셨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 선교하는 분들의 간증은 굉장히 리얼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고난이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사명에 주님의 뜻에 내 자아를 버리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할 때 거기서 기적과 간증이 따라옵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 기도원의 기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사기 7장 1절을 한 단어만 주목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과, 내가 상반절만 보자고 했어요.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과, 왜 기도원이라 그러지 않고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랬을까요? 기도원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죠? 누군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종손이라고 그때 당시 쌀 몇 가마리를 주고서 지은 이름이 박상완이에요. 박은 밝을 박자, 상은 서로 상자, 완은 완성할 때 임금처럼 완성하는 완자. 그래서 밝고 맑게 서로를 임금처럼 완성해가는 사람이 되라. 할아버지가 미리 아셨나 봐요. 목사도 이런 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 지어줄 이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여러분이 지어준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기도원의 이름이 언제 여룹바알이 됐는가?
여기 사사기 6장 25절, 27절을 주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는 속도 상당히 빨라서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상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워서 밤에 행했지만, 떨면서 행했지만 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근데 기드온의 집에 집터가 넓었는지 족장이었는지 기드온 집 뒤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는데 그걸 찍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어내면 주민들이나 가문에서 죽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리고 그서 부순 그 아세라상 목상으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속에 바알이 없냐? 네 속에 아세라가 없냐? 우리가 겉으로 우상을 안 섬겨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둔 바알 같은 우상이 있어요.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찍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허물어낼 게 있어요. 틀림없이. 또 우리들이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 우리가 얼마나 주일 성수가 허물어져 있어요. 시대 자체가. 얼마나 예배가 허물어져 있고 기도가 허물어져 있고 헌신이 허물어져 있고 봉사가 허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과 기초 신앙의 단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려서 낮에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동네 사람이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을 때 이 모습에 감동받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죽게 둬라, 아세라가 신이면 아세라 죽게 둬라 하면서 기도를 보호하지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32절, 사사기 6장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 언약과 계약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불안함의 두려움의 중간지대를 거쳐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룻바알이라는 거룩한 영적 이름이 주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 34절에 보면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일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죠? 죽이겠다는 아비에셀 사람들이 리더로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이런 일이 생겨지지요. 그러면서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양털시험, 건강하고 바람직하가 아니지만은 이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기 위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네가 사명자라고 승리한다는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인간관계를 맺거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성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게 많아요. 그때는 기드온으로서 맞닥뜨리면 안 돼요. 여룻바알로서 맞닥뜨려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도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 줄 압니까? 성취적이고 욕망이 많고 쌍둥이인데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온다고 발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왜 먼저 나가느냐고. 그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게 그 잔머리의 대가인지 성경의 최고 잔머리 대가는 야곱입니다.
엄마도 내 편 만들고 내 편 아닌 아버지는 속이고 용감하지만 잔머리 없는 에서는 속여서 축복권, 장자권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치가 이상해지고 형이 눈치 이상해지니까 그죠? 올라가 버려요. 삼촌네 집으로 어머니랑 짜고 치는 고추도 딱딱 쳐서 도망가죠. 가다가 홀로인 줄 알았는데 베델의 꿈을 꾸면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사다를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지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영적인 본질을 주목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반네 집에 갔더니 라반은 이게 한술 더 떠서 더 도둑놈이요, 더 사기꾼이야. 얼마나 속여먹나 몰라. 둘째 딸 준다고 7년 일했는데 큰딸 주잖아.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또 둘째 딸을 껴서 7년이 더 14년 만에 아내 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첩두를 얻어서 아내가 넷이 되지요. 또 열심히 애를 낳아서 11가 됐어요. 그 라반이 10번을 속이고 20번을 속여도 야곱은 기도를 동원하고 영성을 동원하고, 이게 잔깨도 무섭지만 잔깨의 기도가 붙어보세요. 잔깨 영성이 붙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권세가 나타나서 라반 걸 싹 뺏어버립니다. 라반이 화가 나고 속이 나서 막 그냥 아들들이 죽이려 하지만 할 말이 있나? 이게 야곱이요. 야곱은 못할 게 없는 사람이요. 맘만 먹으면. 못 속일 것이 없는 사람이요. 맘만 먹으면.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에사가 온다는데, 군이 400명을 거리 온다는데 에사는 어떻게 못 해보겠어. 그죠? 아내 내짓지, 짐승이 수천 마리지, 자식이 11하지. 400명의 군인이 오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뭐 선물도 한때, 두때, 세때 보냈다가 또 에서가 치면 피하려고 2대로 나눴다가 하여튼 잔머리란 잔머리 다 돌리는데 마지막에는 할 게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제일 못생긴 종하고 애들 보내고, 그 다음 좀 더 이쁜 종하고 애들 보내고, 덜 이쁜 레아하고 애들 보내고, 제일 이쁜 라헬하고 요셉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기도했다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요. 잔머리 소리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힘이 없어 늘어져 있는데 밤에 됐는데 약복강이에요. 약복강에 물이 막 깊하게 흐르고 험하고 막 거칠은 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둑님인 것 같고 강도 같으니까 막 싸웠는데, 힘없다는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세고 막 능력이 넘치는지 천사가 싸우다 못 이겨가지고 야곱의 환도뼈, 이제 환도뼈를 쳐서 그걸 쓰러뜨리니까 그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랄할 힘은 충만해. 안 그래요? 그리워 안 그리워? 힘없다고, 어렵다고 해도 원망할 힘, 미워할 힘, 분노할 힘, 짜증낼 힘. 그래서 이거 종합해서 지랄이라고 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지랄병이 밤새 싸우면서 이 도둑놈, 이 강도, 이 나쁜 새끼 막 싸워서 아침 해가 슬슬 떠오르는데 보니까 이게 천사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힘이 빠져야, 제약된 기운이 빠져야 하나님과 영적인 걸 분별한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거의 KO가 되고 쓰러질 지경인데 환도뼈를 분질러 놨으니 뭐로 싸워? 나에서는 쫓아오지요. 도망가려도 환도뼈 부러져 도망은 못 가지요. 이제 하나님 나 축복하라고, 축복하지 못 산다고 그랬더니 엉뚱한 말이 나와. 천사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리라. 야근 힘, 독한 힘, 악한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을 못 이겨. 근데 악한 힘, 선한 힘 다 빠지고 환도뼈 부러지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주님의 복주가 된다고,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분이엘, 약복강이란 무속 험한 강이 아니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영혼이 맑아지는, 하나님 얼굴이 되는, 그리고 에서의 영혼의 독과 분노와 증오가 녹아버리는, 다리를 절면서 가지만 겉모습은 밤새 힘을 썼지요. 그죠? 밤새 싸웠지요. 그죠? 부서졌지요. 고백했지요. 형편없는 패잔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군과 천사가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 얼굴을 본 길이요, 영혼이 맑아진 길이요. 그리고서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키웠는데 평생 소원이 그거였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야곱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에 눈물이 나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러고 뭐 울어대는 거예요. 에서가 속상했을 거예요. 그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 아닌데. 야곱이 만약 그날 그 밤이 없이 야곱을 만났으면 죽었어요. 칼에 찔려 짱에 찔려 뭐 난도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두 뼈가 부러지고 악하고 더러운 힘 다 빠지고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져준 자가 되고 분이엘이 영혼이 밝아지니까 그 영혼 속에 독이 없거든. 그 영혼 속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고, 그죠? 뭔가 평강과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어떻게 나 죽이려고 20년 동안 군사 400명 키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처럼 보기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마귀로 보는 것은 내 속에 마귀가 있어 마귀로 보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 속에 도끼가 뭔가 내 속에 악함과 패역함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으로서는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를 절대로 못 이겨요. 집니다. 보리떡 같고 연약한 그 쪼다같이 저 혼자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혼자 밀가 부르는 그런 사람이 뭘 이겨요. 그러나 여러 발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잖아요. 야곱으로서는 수단 방법 별짓 해도 애서 못 이겨요. 400명 군이 못 이겨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상대방 마음을 녹이잖아요. 우리 이름이 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바뀌자고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시몬이 베드로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로. 근데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룻발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7장의 위대한 승리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2절을 보자고요.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또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눈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자, 한번 읽어요. 눈치거든. 지금 보세요. 이 사사기 8장을 연구해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대략 13만 5천 명이에요. 8장 15절에 보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 15,000명이 그들을 따라와서, 그러니까는 대략 13만 5천 명이 연합군이라고요. 근데 기드온이 모은 군사는 계산해 보면 7장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에요. 그러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13만 5천은 전투와 전투 속에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전후에도 전투력도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기는 게 아니라 약대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낙타 부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 모래같이 많음이더라. 그러면 13만 5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3만 2천이 이것도 오합지졸이요. 농사 짓다 온 사람들, 그렇죠? 무역하다 온 사람들, 민방위 출신들이 특수부대 출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13만 5천 대 3만 2천 오합지졸 전쟁하면 이겨요, 져요? 집니다. 군인 숫자는 4대 1이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기드온이 짜증났을까 안 났을까? 짜증 제대로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모았어? 나팔을 부니까 그냥 오브라 에베네스의 고향 사람 몇백 명 왔어요. 안 오니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은 교만 안 올 거 뻔하니까, 유다도 교만 안 올 거 뻔하니까 얼마나 하고 착하고 옆에 사는 사람들 마셀, 납달리, 므낫세 보내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 하는 전쟁이라 해야 된다고, 이 전쟁은 주님이 좋을 거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사정에 데려온 거예요. 그죠? 연말만 되면 집사님이 의원장 해주셔야 된다고, 올해는 안 해주시면 의원장이 없다고, 어떡하느냐고, 목자 해주셔야지, 목자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그래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래요? 너무 많다. 아니, 기도원 입장에 짜증 나요, 안 나요? 화나요, 안 나요? 그런데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가. 32,000 중에 22,000이 가면 10,000명 남았어. 남은 10,000명은 뭐요? 아이씨, 나 떨린다고 할 걸. 많이 남았네, 이거. 10,000명 남은 이번에는 이제 13.5대 1이요. 13명 반을 죽여야 돼. 13명 죽여도 안 돼요. 13명 죽이고 반은 목을 반쯤 잘라야 돼. 그게 일동말동인데. 그런데도 또 뭐라고 말해? 4절에 보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도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도를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번에는 짜증 제대로 나요. 그죠? 압력밥솥으로 말하면 터지기 직전이요. 그냥 실감이 안 나나 봐. 여러분들 보험금이 너무 많다. 다 깎았어. 보험금이 아직도 많다. 돈 얘기해야 쉽게 알아들어. 제대로 짜증나는 겁니다. 10,000명도 많다니 따라하세요.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내 속에 의지가 너무 많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너무 많다. 내 영혼에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많다. 내 신앙에 금송아지 하나님과 노뱀이 너무 많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너무 많다. 의심과 부정적 마음이 너무 많다. 거품 빼는 거예요. 거품. 신앙의 허세, 허영, 허상, 과대망상. 그러면서 300명을 출연해지요.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영어로 I will take them. 히브리어는 웨치 렌테누. 언어가 찰 아픈데 녹여다, 단련하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연단하다, 재련하다, 정금, 세븐나인 99.9999로 만들어서 테스트해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물가로 가서 무릎 꿇고서 뻘뻘뻘뻘 마시는 사람을 보니까 9,700명이에요. 그리고 물을 딱 떠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개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이야. 일부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 숫자가 반대였으면 반대를 택했을 거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어를 볼 때, 성경 흐름을 볼 때 그러질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고 남은 사람 중에서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여러분 300명 내리고서 13만 5천 명 포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거 눈치껏 못하면 이거 들키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 뭐 힘이 세거나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을 신앙적인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영적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 기도원이 이것을 절대 순종을 합니다. 참 쉬운 게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상 무너뜨리는 것은 순종이고, 이거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은 4.2187대 1.
13만 5천 대 만은 13.5대 1, 13만 5천 대 300은 450대 1. 450명을 죽여야 이기는 전쟁인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2절에 왜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작전 잘 짜서 숫자가 적어도 이겼다고 교만하거나 나를 잊을까 봐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기로 하지도 않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이랬어도 교만해지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타락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협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는 게 고맙고 동역자로 동참시키는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드온이 왕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금에봇을 만들어 은근히 왕의 힘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후손 후대하지도 않고 바로 타락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도 자기 영광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후유증, 죄, 타락, 우리의 불행이 예방되고 방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왠지 모르게 빨리 진행되지요. 이렇게 빨리 하려고 원고를 4번째 썼다는 사실을. 자,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다시 내가 말이 꼬였어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제 여기서는 10,000명이 이제 다시 300명 되는 것은 설명했고요.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가라. 돌아간 자가 22,000명인데 신명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소심하거나 그죠? 마음이 약하거나 청력을 잘 못하거나 그죠? 밤에 화장실을 못 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두려워요. 다 떨려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영성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영적인 신앙적 시스템이 작동해서 두렵고 떨림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 기드온을 여룹바벨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힘이 있고 배짱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도 약한데 힘도 약한데 그 일제시대 때도요 튼튼하고 건강한 목사님들은 순교 못했어요.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나는 안희숙 여사같이가 못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못할 것 같아요. 일제시대가 돌아오면 예수 안 믿는다고는 못하고서 생각해 볼게요. 몇 대표 아이고 아파 죽었어요. 쓰리고 아프고 쓰려요. 그러면서 막 날 죽여라, 죽여도 된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고문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고문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힘과 신적인 힘이 임해 이기는 것이지 여러분 고문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넣어보고요. 손톱 밑에 대나무만 넣었다 뺐다 해볼래요? 발가락 20개 한번 침 맞아서 짜볼래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삶의 32,000을 만으로, 만을 300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약복강의 야곱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에서의 영혼이 녹는 거예요. 그때 승리의 영광이 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 20장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하나님의 진리를 못하는 자,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에게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안 되는 영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라. 왜?
다른 사람까지 허약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낙심이 들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연말에 전화하면 어찌가면 한다고 하세요 좀. 근데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목회를 잘하면 그럴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억지로도 하지 마세요. 확실히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의원자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나도 두려워서 목자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못하는데 심정은 그래요. 응? 심정은 그렇다고. 언제 한번 해보고 싶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나가면서 집사님 내일부터 대덕사로 가? 집사님은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집사님은 소나무교회로 가고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못할 때지 평생. 근데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해야 되는 게 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영적으로 너무 깔아져 있어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지 일하기에는 힘들고 역효과할 때 있어요. 그걸 배려하는 하나님이니까. 신명기 20장 5절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살아서 보지도 못하고 낙성식도 못하고 전투에 나온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 사람이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하고 타인이 살 거 아니겠냐. 이게 아파트 새로 산 사람이나 집 새로 짓고 아직 안 살아본 사람은 의원장 목자 안 해도 괜찮아요. 해보고서 이제 내년에 후년에 하시면 되니까. 또 6절에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를 사 농사를 졌는데 첫 소출을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사해서 죽으면 남이 먹잖아. 여기 포도원 사는 사람이 있거나 농장 사는 사람이 있으면 고구마 농장 사는 사람이 있으면 1년치 먹어보고서 내년에 가서 먹자 하고 의원장 해도 돼. 근데 먹자다 죽은 사람 없는데 의원자가 다 죽은 사람도 없고. 또 다음에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고. 약혼하고서 결혼을 못 해본 사람, 약혼식만 했지 함께 부부생활을 못 해본 사람, 전사에서 죽어버리면은 남의 여자 되니까 그래도 장가는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사랑 아내가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요, 누구는 송아지로 제물 드려라, 누구는 양으로 드려라, 누구는 새로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드려라.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 돌아가는 자도 아니고 물가의 시험에 엎으러 쳐가지고 물만 뻘뻘뻘 마시는 자도 아니고 무릎 꿇고 개처럼 물을 핥으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영혼과 신앙을 돌볼 수 있는 300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순종하고 사명자로서 절대 복종을 해서, 그죠?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과 증표를 경험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3만 2천을 300으로 줄여가는 절대 순종에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7장 8장에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고 배려가 많은지. 참 나는 기도원을 연구하면서 이 기도원한테 한 것 좀 나한테 하면 나도 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6장 12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일을 하고 보리털을 쪼다 같은 기도원한테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셔요. 나도 하나님 한 번만 큰 용사여 그러면 나도 뭐 배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을 줘요. 또 16절에 보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한테 승리를 보장한다고 언약을 해요. 또 17절 21절을 보면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 받을 응답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여호와 샬롬으로 바뀌어지는 6장 22, 24절에 샬롬의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 다음에 6장 25절 27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면서 기도원이 여룻바알이 되면서
리더십이 생기면서 권세가 생겨요.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가지고 리더십이 생기고 주 존경을 받고 적군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6장 33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강력한 리더십이 생겨서 많은 팔로워들이 따라와요. 6장 36절 40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좀 불량한 시험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냐, 승리를 주겠냐 확증을 하는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확증하고 확신해줘요. 10가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해요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하겠다. 크게 나도 하겠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10번이나 확증 주시면 나도 하겠다. 맞잖아요. 우리는 뭐 한 번만 밤에 잠을 잘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 네가 한 번만 해줘도 배리가 없이 할 것 같잖아. 기도원이 쪼다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별명이 보리떡이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아셔가지고 300명을 추려놓고서 확신을 주고서도 참 9절부터 한번 읽어볼래.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사람 속을 잘 하시는지 나는 9절 보면서 눈물이 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빨리 읽어 미안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안 읽어도 늦은 거요. 나는 하도 많이 봐서 빠른 거고. 뭐든지 한번 늘어. 술주정도 한번 늘고 부부싸움도 한번 늘고 기도도 한번 늘고 찬양도 한번 늘고 지랄도 한번 늘고 다 늘어. 아멘도 한번 늘고.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의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그죠? 보세요. 두려워 떠는 사람 떠나라고 하고 물의 시험에서 300명이 출연했는데도 기도는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실리는 하는데 아니 13만 5천 명을 300명이 포위하면 얼마나 포위하겠냐고. 그리고 그 칼이 있어 창이 있어. 들은 게 뭐요? 항아리 장사만 보였나 보지? 항아리에다가 횃불, 나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화살도 없고 뭐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참 저식이에요. 그죠? 하다 갈 수도 없고 아이씨 22,000 갈 때 무척 갈걸. 9,700 갈 때 그냥 그때 갈걸.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루터기 거룩한 시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도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보정해 줄러.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가 그 밤에 기드온한테 오늘 내려가 전쟁해라 했더니 기드온이 떠는 거 하니까 떨리는구나. 떨어? 남자들 11m 위에다만 세워서 달달달달 떨고요. 병장 제대한 남자들 자기 그 에버랜드 가서요 청룡열차 안 타고 마누라 태우고 전 해봐요. 근데 뒤쪽에 다 해봤다니까. 장원 집산에 놀랬어. 소문 다 났어. 국민일보 조선일보에. 10절에 들어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전에 내려가라. 안 두려우면 혼자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군사 300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두려워도 다리가 안 떨어져.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에 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즉 두려웠다는 얘기요. 두려울 때만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가보니까 와, 약대가 막 그냥 해변에 모래 같아. 낙타부대요. 기마병도 무섭지만 낙타부대가 더 무섭거든요. 여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메뚜기 떼 같으면 얼마나 많은지. 펄벅의 대지란 영화 보세요. 메뚜기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아주 괜히 남았어. 괜히 보냈어. 그렇지 몰라. 그때 13절 참 그때 그 시간, 이게 1분만 늦게 왔어도 1분만 일찍 왔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미디안 군인 하나가 꿈 얘기를 하는데 어쩜 마침내, 그죠? 우연히 그렇게 맞느냐고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둥그러더니 우리 진영에 그 텐트를 탁 치더라고. 텐트를 탁 치니까 이게 아래로 넘어져야 되잖아. 근데 위로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다른 또 군인이 그 별거 아니요. 그 꿈 정확해. 요아스 아들 기도원이요 보리떡이. 우리들 요아스 아들 기도원한테 다 죽을 거요. 여룻바알이요. 바알이 싸워도 안 죽어.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뜨려도 안 죽었어 그 사람. 바알과 아세라도 못 죽이는데 누가 죽여? 이 짜고 치는 고수도 며칠 이렇게 우연히 한 소리요. 보세요. 기도원이 전쟁한 적이 있어요? 장군 출신이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절대 순종했더니 기도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룻바알로. 또 적군에 소문이 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이기는 사람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도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이거 듣고서 그냥 기도원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주님 사셨네, 그냥 뭐 주님 내게 승리 주시네, 영광 주시네, 난리를 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성질나서 굿둥배를 한 대 불러 붙였을 것 같아.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이 사명제로 준다고 하고 너 소명제로 준다고 하고 언약하고 정표 주고 양태 실험하고 10번 할 때는 두렵고 떨더니 이 병신 같은 놈아, 적군이 꿈 얘기했다고 그거 듣고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 이 일본말로 빠가야로 같은 놈아. 내가 하나님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목이 터지나 설교만 안 듣다가 남의 목사 설교 듣고 매나 움직여. 목사 설교는 졸고 헌성 듣다가 주일학교 갔다 온 아들이 뭘 한마디 하면 또 그 말 들어. 목사가 뭐라고 하면 그 시간도 안 하다 약장사가 말하면 30만 원 주고 사다가 처먹고 또 빼달라. 이게 기도원이요 기도원. 따라합시다. 이런 기도원이 했으면 나도 하겠다. 다시 이런 기도원이 했으면 나도 하겠다. 나도 합시다. 내년에 기도는 못해요. 누가? 여룻바알이. 야곱은 못해요. 누가? 이스라엘이. 내년에는 여룻바알로 기도원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기도원을 보리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보리떡이 비밀이에요. 간단하게 마칠게요. 복음까지 이어져서. 제가 사사기를 연말까지 계속 할 겁니다. 성탄절인데 사사기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 마. 사사기 속에 성탄절이 다 들어있으니까. 사사기 속에 대림절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신기한 거 보실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냥 레위기에도 성탄절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성탄절 나오고 계시록에 성탄절 나오고 걱정하지 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요. 그게 원래는 로마의 태양절인데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단을 깨부수려고 12월 25일을 그냥 잡은 거예요. 원래 생일은 3월달에 4월달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그냥 잡은 날짜요. 그래서 25일 날은 저기 역북 가서 예배드리고 봉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도 돕고 사랑하는데, 그죠? 봉담, 역북 하는데, 봉담이 좀 교회가 그 역북은 적으니까 역북으로 가는 사람들 한 3부 예배 드릴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역북 가까운 쪽은 글로 가시고, 봉담 가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사랑도 나눠주시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애롭겠어요. 성탄절 날 절기 때마다, 그죠? 이거 오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시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짊어지고 가요. 연탄재 짊어지지 말고 아름다운 선물과 좋은 거 짊어지고 가셔서. 자, 보세요. 레위기 23장이나 레위기 24장을 연구해 보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유월절 무교절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있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이삭단이 보리단이었어요. 24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뭔지 모르죠.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을 이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드리는 걸 진설병 그래요. 이게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게 뭐냐면 12지파 12사도를 곱하면 144, 그 다음에 천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와요. 천국의 계산에도 스타디온 계산할 때도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게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 꼬마가 가져온 게 보리떡, 쌀떡, 보리떡, 밀가루떡. 그 떡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6바구니? 7바구니? 12바구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48절 50절 쭉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보리떡은 천한 거예요. 보리떡은 동물이라 먹는 거예요. 보리떡은 굉장히 시시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지만 목수의 아들로, 그죠? 애한간에서 보리떡을 오신 거예요. 그러나 보리떡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요. 보리떡 예수의 십자가가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보리떡 예수의 부활이 죽음을 해결하고, 보리떡 예수의 성령이라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리떡 기도원처럼 보리떡 예수의 십자가, 보리떡 예수의 부활, 보리떡 예수의 성령님, 보리떡 예수의 인품과 인격, 보리떡으로 낮아진 겸손과 온유와 이거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저런 무기가 있죠.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주님의 겸손이 무기예요. 주님의 온유가 무기예요. 주님의 인내가 무기예요. 주님의 순종이 무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무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도를 의하여,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보리떡 예수님을 기도는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여룻바알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와 보리떡 같은 기도원처럼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에서와 400명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홍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적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을 성취하셔서 올해는, 내년에는 승리와 영광을 거두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 교회 표어가 뭐지요? 큰 용사에, 따라서 큰 용사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또는 여룻바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여룻바알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눈치도 없어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2분간만 기도합니다.